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보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보충 말씀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가문 그 문중들이 모인 앞에서 고초를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초를 당하는 그 원인이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장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3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것은 성령 강림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제9시 오후 3시 시간이게 되겠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3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3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 몇 살 된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에 이 사람을 갖다 메어다 갖다가 놓으면 구걸을 해서 적선을 받아서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람을 메어다 놓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면 괜히 뭐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친구가 아닌 이상 메어다 놓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메어다 놓고 그 하루 종일 구걸해서 얻은 돈의 일부를 아마 메어다 준 사람에게 상납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대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딱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딱한 모습은 이 40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다는 것이 딱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딱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바로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으로는 이 온전한 사람이어야 성전에 드나들 수 있고 그 사람, 온전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정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해 볼 수 없었다. 이게 이 사람이 딱한 모습이죠. 어쩌면 이 사람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걸어보는 게 소원이고 또 한 가지는 성전에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해 보는 것, 이런 두 가지 소원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칩니다. 뭔가 이제 얻을 게 있을까? 구걸을 많이 해야 상납도 하고 나도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을 테니까 뭔가 얻을까 하여 이렇게 쳐다보니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6절에서 3장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름. 그 이름을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그 이름이 두 번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 대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이 이제 따져 묻는 거죠. 야, 너희들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40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걸어 다니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따져 묻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는 무서워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성령이 충만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새 영의 시대, 새 시대의 영이 강림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서 내려주신 그 성령, 그 새 시대의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는 그런 시대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던 그 120명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당시에 다 증인이 되었고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9절에 보면 지금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착한 일에 관하여 묻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사람이 고쳐진 일은 착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병자가 구원받은 것을 또 묻는 것입니까? 이렇게 두 번을 베드로가 지금 꾸짖고 있는 그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착한 일에 대하여 묻는 겁니까?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묻는 겁니까? 자, 10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을 안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또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준 것이 없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또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름이 두 번, 그 이름이 두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자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함께 한다라는 말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담대함이 생겨서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은 나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이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은 한정시키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한정시키기 때문에, 푸르다라고 하면 푸르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름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푸르다 하면 다른 색깔들은 다른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위에 있는 자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을 수 없는 분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자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음만 네 글자만 놓고 모음은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음을 붙이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만 놓는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 위에, 만유 가운데, 만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할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의 이름은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신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부르는 것은 고백의 영역이에요. 고백의 영역.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도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장까지 포함해서 나온 여러 차례 나오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이름에 대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태생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3장 7절에 보면 그 손을 잡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게 이제 누가는 의사거든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다 보니까 이 의사의 시각에서 보는 사건을 묘사한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두 다리가 힘을 얻고 섰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걷기도 하고 막 뛰면서 이제 이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죠. 성전에 들어가서 뭐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주는 것은 지금 사람이 원하고 있는 적선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적선이에요. 적선. 뭔가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받는 것이 내 소원이고, 또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건강이야. 건강. 내가 빨리 걸을 수 있는 것, 몸이 회복되는 것이 소원이야. 근데 베드로가 주는 것은 이 사람이 소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적선을 얻는 것, 또는 건강한 것, 걷고 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원할지인데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냐 말이에요? 바로 그 이름을 주는, 이름.
그 이름을 주니까 이제 본질적인 것, 그것을 받으니까 비로소 건강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 소원이 이뤄진단 말이에요. 성전에 막 뛰어들어가서 크게 찬송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소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우리 구민안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고쳐줄게요가 아니라, 적선할게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하셔서 그 사람이 걷고 뛰게 하는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증인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증인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가입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그 세상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빨리 교회로 가입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구민안부 교회는 그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로 돌아갑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의 고백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위에 19절에 보면 지금 당신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당신들 하는 말이 옳은 것인지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을 내가 그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가 왜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교회의 가입의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증인되는 것이 증인.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은 증인된 사람들이고 또 증인이 되어서 교회에 가입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또 증인 삼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이라는 그 고백서를 만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단번에 외워버리는 그 신앙 고백을 당신 고백했으니까 세례 베풉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학의 내용은 6개월 동안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걸 고백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또 6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가르치는데 고백하는 데까지 또 6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종말과 영생에 관하여 또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지 고백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이러한 교회의 전통이 이 시대에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분명히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을 증인으로 파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 병자가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죠? 40년 만에 일어나서 막 걷는 거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제 막 기쁜 마음을 막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사도들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3장 15절 보면 여기에서 이제 계속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이 세 가지 설교 가운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고백하는가? 그게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죽은 그를,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내가 그의 증인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야. 부활 신앙. 이 부활을 빼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빼면 고백할 게 없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4장 4절에 보면. 또 이 말을 할 때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증인이 확산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관리들이 이제 서기관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막 문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들이 왜 모였어요? 4장 2절에 보면 싫어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여기에 모여서 전한 사도들을 막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도 죽였으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도 또 여차하면 죽이려고 막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믿어야 돼라고 교회 나와야 돼요라고 우리가 말하면 세상은 여전히 싫어합니다. 우리를 뭐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건 아니겠지만 돌로 칠 정도로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담대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말해. 10절을 아까 우리가 본 구절이지만 당신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신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지금 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막 항변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 10절에서 또 담대하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살리셨습니다 라고 또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담대함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으신 그 성령을 똑같이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담대한데 담대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왜 담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증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데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본질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만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입술이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몇 번 하셨어요? 이번 지난 주간에 몇 번 우리 성도들 예수의 이름을 말했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그 이름을 말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자꾸만 말해야 적선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지탱하는 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교회를 지탱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사람은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방법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요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자꾸만 뭐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만 하는데 그런데 현혹될 것이 없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크게 보면 전도라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증인되는 것이 이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초대 교회에는 증인되면 목숨을 잃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써 전도인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전도가 아닙니다. 그 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한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수개월 동안 믿음의 고백을 공부해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을 가르치는데 돈을 받으면서 가르치는데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내 지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목사들을 모아서 돈을 받고 가르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지식만 쌓여갈 뿐이지. 지식만 쌓여가면 몸만 무거워지지, 교만한 입술만 되지, 거기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고백하고 증인됨으로써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여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고 하늘의 잔치가 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꾀꼬리 같은 어린 아이들의 그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도신경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성인들도 기성교인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도신경의 고백의 의미를 헤아리고 자꾸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봐도 인간관계를 맺어서 무슨 관계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계 이전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본질이고 고백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이 자랍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헌신이 자라갑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가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여 더욱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